할렐루야. 여러분은 지난 한 해 동안에 어떻게 사셨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보는 시간은 굉장히 짧아서 여러분은 다 이해할 수가 없는 것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한 가지는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아직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랑을 한다면 우리 얼굴이 어떻게 됩니까? 바뀝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사랑하는 사람들 보면 어떻게 돼요? 아름다운 얼굴로 점점 바뀌어갑니다. 저는 여러분들 보면 다 아름답고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참 많이 사랑하는 거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울고 살든 웃고 살든 화를 내고 살든 화목하고 살든 그것은 여러분들이 선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전혀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선택의 결과로 여러분들이 살아납니다. 그때 하나님이 관여하십니다. 잘못 살았을 때는 하나님이 어떻게 됩니까? 그에게 깨닫게 하시고, 잘 산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합니까? 칭찬하셔서 더 잘하도록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랑하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제일 잘하는 게 뭘까요? 그것은 용서입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할 때 기도하시던데, 우리가 오늘 이 예배가 올해 마지막 주일 예배란 말이에요. 이 마지막 주일이 가기 전에 원수들과 화목하여 친구로 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해가 또 이렇게 지나간다 하니 마음이 어떻게 돼요? 섭섭합니다. 저는 설교를 뽑아서 파일에다가, 이 정도 두꺼운 파일에다가 저장을 합니다. 오늘 것 꼽으면 2021년 건 더 이상 꼽을 이유가 없습니다. 송구 영신 예배는 저는 2022년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도 이제 마지막 또 설교책이 한 권이 완성이 되는 아주 복된 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이 마지막 한 주간을 보내면서 오늘 얼굴 좀 활짝 피고, 또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랑의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며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좋은 게 없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여러분들이 제 동기간보다 더 가깝습니다. 왠지 압니까? 저희 형님 보려면 마음 크게 먹어야 됩니다. 부천까지 가야 돼, 부천까지. 경기도 부천까지 가야 되고, 누님 만나려면 남양주까지 가야 돼. 여러 가지 힘들어요. 또 동생 만나려면 서울까지 또 가야 돼. 그래서 저는 부산에 사실 일가 친척, 친구도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이제 친구가 만들어져 있지만, 뭐 학교 동창도 없고, 대학원 동기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 있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어쩌면 제가 삶에서 가장 많이 얼굴을 대면하는 아주 그렇게 친숙하고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돼요? 가족 같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래 살다 보면 저분이 우리 어머니인지 집사님인지 권사님인지 헷갈릴 때도 있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렇게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마지막 일주일을 잘 살고 또 여한 없이 새로운 한 해로 넘어가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해가 바뀌는 것에 대해서 아이들은 기쁘게 여겼고, 그 다음에 어른들은 근심으로 여겼으며 노인들은 서러워했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입장이 달라서 그래요. 아이들은 빨리 커야 어른 되잖아요. 그러니까 즐거운 거예요. 소망적입니다. 어른들은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근심이 되는 거예요.
뭐 설날이 돼도 별로 즐겁지도 않고, 저도 추석날, 설날 되게 좋아했거든요. 크리스마스 엄청 좋아했고, 그런데 지금은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영 섭섭하고 이렇게 사람들이 굳어져 가는 건가 싶기도 하고 생각이 많아집니다. 아마도 조선의 임금이었던 광해군도 같은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1616년에 과거를 갑자기 봅니다. 책문이라고 해서 왕이 외교나 국방 아니면 내치에 있어서 또 자기 자신의 삶에 있어서 풀리지 않은 수수께끼가 있을 때 선비들의 지식을 얻기 위해서 책문을 합니다. 책문. 왜 책문이냐면 자기가 대답을 했는데 왕을 막 치거나 막 비하시키거나 이런 말을 한 사람들에게 벌을 주거든요. 그리고 나갈 때 사대문을 벗어나기 전에 바로 풀어줘요. 그래서 책문이라고 하는데 시중에 가면 이 책이 나와 있어요. 보시면 여러분들의 삶에 매우 유익할 것입니다. 그때 광해군이 이렇게 말합니다. 섣달 금은밤의 서글픔, 그 까닭이 무엇이냐라고 시제를 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써놨습니다. 가면 반드시 돌아오니 해이고 밝으면 반드시 어두우니 밤이로다. 그런데 섣달 그물밤 꼭 밤을 지새는 까닭이 무엇인가? 어렸을 때는 새해가 오는 것이 다투어 기뻤지만 점차 나이를 먹으면서 서글픈 마음이 드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세월이 흘러감을 탄식하는 데 대한 그대들의 생각을 듣고 싶다 써놨습니다. 그래서 장원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이름이 이명환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인생은 부싯돌 불처럼 짧습니다. 이렇게 제목을 써놨습니다. 그리고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사계절이 번갈아 갈리고 세월이 오고 가니 우리네 인생도 끝이 있어 늙으면 젊음이 다시 오지 않는 법입니다. 역사의 기록도 믿을 수 없고 인생은 부싯돌처럼 짧습니다. 100년 후에 세월 후에 내가 살아있을 수 없으니 손가락을 뽑으며 지금의 세월을 안타까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밤이 새도록 자지 않는 것은 잠이 오지 않아서가 아니고 둘러앉아서 술잔을 기울이는 것은 흥에 겨워서가 아닙니다. 무근해의 남은 빛이 아쉬워서 아침까지 앉아있는 것처럼 유독 섣달 그물밤이 슬픔을 느끼는 것은 하루 사이에 무근해와 새해가 바뀌기 때문이니 사람의 늙음이 날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해로 따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그 해가 가는 것을 안타까워하는 것은 늙음을 안타까워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쓴 글이 아니라 읽느라고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참 들어보니까 굉장히 깊이가 있어요. 그래서 삶이라는 게 어쩌면 우리가 매일매일 하루씩 늙어가는데 우리는 왜 해가 바뀌면 이렇게 연례적으로 특별한 마음이 들까 궁금했습니다. 우리도 2021년을 돌이켜보면 처음 한 해를 시작할 때 우리는 그렇게 말합니다. 작년은 정말 다사다난했어. 올해는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고 정말 열심히 살아야지. 그런데 또 지나보면 또 다사다난했습니다. 좋은 것도 있고 부끄러운 것도 있고 얼굴을 들지 못할 만한 부끄러운 것도 있었고 또 부지 중에 실수해서 사람들에게 상함을 주기도 했었던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도 다 끌어안아 주시고 다 덮어주시고 같이 함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화났습니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도 올 한 해 또 열심히 살았으니 거기에 대한 보상이 다음 한 해에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로 이렇게 한 해가 마감되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유언가도 같은 말씀을 주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이 세상을 떠나가면서 남기는 말을
유언이라고 합니다. 죄송하지만 날로 좀 어떻게 좀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너무 더워서 네, 네, 너무 뜨겁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람들이 마지막 남기는 말은 그 어느 때보다 그 말의 무게가 큰 것입니다. 그래서 유족들은 사자가 남긴 그 유언을 귀하게 생각해야 되고 실제로 법리적으로도 상당히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유언은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봤을 땐 우리가 할 수 있다면 반드시 그대로 지켜드리는 것이 사자에 대한 우리가 예의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이제 자신의 죽음이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사역의 의미를 요약하면서 이제 자신이 아버지께로 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제 성탄절하고 오늘 이제 주님께서 떠나신다 말하니 주님의 생명이 하루짜리 같아서 좀 그렇지만 어쩌겠습니까? 이게 마지막 주인 걸. 그렇기 때문에 저도 마지막 주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시간이 막 33년이 훌쩍 뛰어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유익이 주는 말씀을 몇 가지 남겨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내가 완전히 떠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사실 제자들은 아직까지도 주님께서 어떤 죽음으로 죽을지를 잘 몰랐습니다. 이사야는 알고 있었는데 우리는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알게 되죠. 주님이 죽고 나면. 그래서 주님이 이들을 안타까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자신이 이제 떠나가는 것이 아주 떠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날 것이고 어떻게 돼요? 또다시 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다시 우리에게 오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이제 내가 떠나가지만 너희에게 또 다른 하나님이 오실 것이다. 그것이 바로 보혜사 성령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보혜사를 보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내가 비록 떠나가지만 이것이 너희에게는 슬픔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기쁨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미안하기도 하고 송구하기도 하고 또 그 아픔을 생각하며 울기도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 죽음이 있었기에 우리가 살아가니 또한 이것이 기쁨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2021년도를 잘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돌아보면서 오늘 주님 앞에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첫째로 저는 한 해를 마감하면서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지금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고 있는가? 여러분 아멘 하신 분에겐 복이 있습니다. 모르고 못하신 분도 복이 있습니다. 오늘은 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여러분을 향해서 주님이 말씀합니다. 나를 주님으로 섬기고 사랑하느냐?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있는 23절과 24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음. 24절 봅니다.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좀 중요한 게 몇 개 있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한다고 고백했습니까? 사랑하면 누구의 법을 지켜요? 주님의 법을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법이 뭡니까? 너는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너는 내 이웃을 사랑해라. 여러분이 지금 그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아니어도 지금부터는 그렇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용서받지 못할 죄는 하나도 없습니다. 예전에 어느 할머니에게 전도했더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죄가 너무 많아서 교회 갈 수가 없다. 그때는 제가 똑똑하지 못해서 말을 못했어요. 근데 지금은 떠나셨으니 안타깝지만 대신 여러분이 들으면 됩니다. 여러분. 내가 죄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자기 죄를 보는 사람이, 왜 그보다 더 큰 죄를 진 사람이 용서받는 것을 못 보는 것입니까? 내 죄가 아무리 커도 십자가에 달린 강도만큼 크겠습니까? 여러분. 그들도 용서받았거늘 왜 내가 용서받지 못한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다 용서받을 수가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서 돌팔말질하고 전부 다 저 사람은 살아있으면 우리 인생에 해가 된다, 이 사회의 악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예수 믿으면 그 죄를 다 깨끗이 씻어주시고 저와 여러분의 하나처럼 여겨주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교회에 신천지가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들어와서 어떻게 해야 돼요? 교묘하게 교회를 어지럽힌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신천지인으로서 그렇게 부도덕하고 사람의 인성을 부시는 그런 곳에 있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 믿고 변화받으며 내 형제가 될 수 있고 내 자매가 될 수 있다겠습니다. 그 다음 주 안 보겠습니다. 그렇게 되기가 싫었던 것 같아요. 정말 안타깝죠.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한 해를 마감하면서 나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대신해서 물었습니다. 나는 지금도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는가? 여러분, 다시 한번 묻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이 질문은 부활하신 후에 성령을 보내주시기 전에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부인했을 때 주님이 묻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에 있습니다. 15절로 17절에 있는데 아침밥을 먹은 후에 사실 제자들이 고기 잡으러 갔을 때 주님이 거기로 찾아갑니다. 그리고 아침밥을 먹인 후에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여러분에게 똑같이 물어봅시다. 여러분은 옆에 있는 그 누구보다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희망이 있습니다. 옆에 장로님 앉아 계신데 저분이 더 사랑할 것 같은데, 저쪽엔 또 목사님도 앉아 계신데 아이고 저분이 더 사랑할 것 같은데 내가 어찌 대답할까? 아닙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내가 제일 사랑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기 축원합니다. 복이 있을 겁니다. 아멘 해주셔서. 여러분, 네가 나를 다른 사람보다 사랑하느냐? 그렇죠. 두 번째 또 말씀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래요. 여러분, 이것은 조금 전에 첫 번째 대답과 똑같은 대답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님이 또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세 번째 물으니 뭐라고 말합니까? 베드로가 근심을 합니다. 아니, 두 번 대답했는데 왜 자꾸 물어? 그잖아요. 제 아내가 와서 여보 당신 나 사랑해요? 사랑하지. 또 물어요. 여보 나 사랑하지. 또 물어요. 왜 그래요 도대체? 왜 그러세요? 왜? 뭐 잘못 먹은 것도 아니고 왜 그러시냐고. 많이 사랑합니다. 얘기해 줄 수 있죠. 여러분. 근데 주님이 진지하게 물어보는데 베드로가 근심이 생겼어요. 왜 그럴까요? 주님을 부인한 것이 생각이 났거든요. 여러분 중에 혹
다른 사람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냐고 물었을 때 마음이 조금 무거운 분들은 오늘 더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짐을 덜어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말하기를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아시나이다. 모든 것을 안다는 얘기는 뭡니까? 그 제사장 그러니까 집들 안에서 예수님께서 순환당할 때 한 여자에게 와서 네가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었냐? 라고 물었을 때 어떻게 돼요? 3번이나 부인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나는 저를 모른다라고 말했습니다. 어찌 모른다고 말합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을 부인하면 나도 천국에서 부인한다고 했는데 그래도 어쩔 겁니까? 큰일 났네요. 큰일 났어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의 대답이 중요한 겁니다. 첫 번째 물음에 주님의 대답은 이것이었습니다. 내 어린 양을 쳐라. 한번 따라잡시다. 내 어린 양을 쳐라. 여러분,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이제 너가 이 사도 중에서 제일 큰 사도니까 새로운 신자들, 유약한 영혼들, 불쌍한 영혼들, 어린 영혼들을 네가 돌아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누굴 통해서? 나 대신에.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장로님들, 또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더욱더 이 일에 충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돌보지 않으면 저는 모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고 찾아와서 이야기를 해줘야 제가 쫓아갈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보는 것이 제가 보는 것이 됩니다. 보시고 잘 말씀해 주셔서 저도 잘 돌볼 수 있는 선한 목자가 되도록 도와주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님의 대답은 이것이었습니다. 내 양을 치라. 한번 따라잡시다. 내 양을 치라. 이 양은 장성한 양입니다. 일반 양이죠. 일반 양떼죠. 그래서 그들을 가리키고 그들을 권면하고 훈련시키고 그들에게 일을 나누어 주고 그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모든 집사님들과 성도들은 바로 이 일에 헌신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가 서로를 일으켜 세워야 합니다. 지난 한 해를 생각하면 참 미안하기도 합니다. 뭐 이영철 선교사님 코로나 걸려서 막 집안이 완전히 난리가 났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맨날 전화통 붙잡고 이것도 전화해가지고 좀 도와달라고 얘기하고. 그때 무서운 거 나왔어요. 코로나. 그래가지고 어찌어찌 해가지고 병실도 없고 막 산소가 없어서 숨을 안 쉬어지는데 막 이게 가까워서 미쳐가는 거예요. 어쨌든 병원을 찾아서 경찰도 안 되고 정부 관리도 안 됐었는데 의사가 확실히 센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병상을 하나 줘가지고 거기서 치료받아서 나을 수가 있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얼마나 감사할까. 저는 몰랐습니다. 선교사를 파송해놓고 뭐 지가 알아서 선교 잘하겠지. 참 그렇잖아요. 조금 관심 갖고 기도해주고 그게 다였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사람 둘이 죽어버리거나 하나님 데려가 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남겨진 아이 우리 교회에서 보냈는데 그게 내 책임이라는 걸 그때 알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지 정말 몰라요. 우리 어머니 돌아가실 때도 그렇게 기도는 안 했어요. 여러분 오늘 이 한 해를 보내면서 돌이켜보면 그때가 가장 아득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세 번째 대답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내 양을 먹이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그 양들을 먹여야 되는 거예요. 사도들의 역할이 바로 그런 것이었어요. 교회에서는 장로들의 역할이라고 해서 상관이 없습니다. 또 여러분들 역할입니다. 어떻게 말씀을 먹이나 아는 것도 없는데 여러분들이 그냥 아는 성경을 가지고 가서 이야기하고 전도하고
생명을 살려내가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한 해를 다 맞이하고 다 끝나가는데 이제 새해를 맞기 전에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가? 내가 주님의 법도를 잘 지키고 있는 것인가? 11조가 즐겁고 주일 성수가 즐겁고 아멘 하시면 큰 복이 있습니다. 봉사활동이 즐겁고 누군가를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즐겁습니까? 여러분들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랑을 놓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원래가 찬양을 잘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초등학교 때 콩쿨대회 나가서 노래를 했는데 송아지를 불렀어요. 대사는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가지고 연필 한 장을 받아가지고 왔어요. 근데 형제들이 놀렸습니다. 야, 너는 노래 진짜 못한다고. 시조를 읊었다고 하면서. 그래가지고 나는 노래를 못하는 줄 알았어. 그러다가 중학교를 졸업하는 그 해에 교회 크리스마스 날이죠. 중고등부 예배를 드리는데 그날 또 장기자랑을 한다고 해가지고 그게 참 시험인데 할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춤도 못 추죠. 노래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데 그걸 하는 거예요. 근데 고3 형이 와가지고 붙잡고 나랑 고해 한번 부르자고 해가지고 안 한다고 했더니 인상을 쓰면서 허작해서 맞을까봐 했어요. 맞을까봐. 그래가지고 찬양을 합니다. 그런데 찬양을 잘 못했는데 나는 내 생각에 근데 그날 대상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찬양을 잘하는데 이 못된 누이와 형님들이 나를 못 살리고 그러고서 내가 자신감이 없었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막 악기를 붙잡고 연주도 하고 기타도 배우고 생 난리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찬양 인도도 할 수 있고 그때 복음성가도 많이 배우게 되고 그런 일이 있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찬양은 누가 잘하는 거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잘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많이 사랑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사랑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됩니다. 그게 뭔가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께서 끝내가기 전에 오늘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보혜사 성령과 더불어 올 한 해를 마감하고 또다시 한 해를 설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곳에 편지하고 계십니다. 아니 계신 곳이 없죠. 그러나 구약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직접 들어야 돼요. 아니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수의 사람을 통해서 말씀이 전해지니까 어떻게 돼요? 못 듣는 사람도 생기는 거죠. 그래서 못 듣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을 통해서 한 치 건너 두 치라고 이제 걸러서 듣게 되죠. 근데 말이라는 것은 한 단계 지나가면 뭐가 붙어요. 네? 뭐가 자꾸 붙어. 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걷잡을 수 없게 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들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이 땅에 직접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과 직접 동행하는 역사가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약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시고 편지하신 말씀 속에서 어느 특별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함께 하셨다면 신약은 주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우리와 함께 먹고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은혜죠. 그리고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누굴 보냈습니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할렐루야. 이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울이 그래서 여러분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전인 줄, 성전인 줄 네가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셨고 내 안에서 하나님이 역동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해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신년설교가 되는데 미련은 안 되는데 어쨌든 그래도 또 하면 되지 뭐. 그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유가 있죠. 2절 볼까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할렐루야.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너희들이 살 수 있도록 거처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럼 주님께서 목숨이 가가 집 짓고 있겠네요. 뭐 그렇게 생각해도 뭐 나쁘진 않습니다만 오늘 우리가 그곳에 다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고 있음을 깨닫길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어갈 때 하나님은 선한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한국 교회가 복음에 불이 붙어서 정말 큰 빅뱅이죠. 엄청난 폭발력이 있이 교회가 성장을 했어요. 100년 어간에 1000만 명이나 됐으니 그런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역사 속에. 그런데 여러분 생각보다 빨리 교회가 쇠퇴했습니다. 그래서 장로님 기도하실 때 다음 세대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가 이번에 지도될 때 들었죠. 적어서 2% 3%가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미전도 종족이 됐다고 말씀해서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갈 길은 자명합니다. 우리나라 이 백성들을 우리 후손들을 미전도 종족으로 만들고 싶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지금 그들을 선교해서 다시 재부흥의 길을 제2의 평양 대부흥운동을 여기서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나는 후자가 맞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올 한해 열심히 기도하고 마치고 내년에는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전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때도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하루에 한 명만 전도하세요. 하루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10분의 1만 준다 하더라도 37명이란 말이에요. 36명. 365일입니다. 그래서 36명도 전도 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절대로 작은 숫자가 아니란 말이죠. 우리 교회 총 등록 숫자가 오늘로 12명밖에 안 되는데 코로나19 와중 속에서도 등록 숫자가 있다는 것이 신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12번째입니다. 여러분 내년에는 우리 교인들 숫자만큼 우리 교인 숫자 곱하기 36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깨닫고 아멘하신 거 맞죠? 그래요. 계산 잘하십시오. 그러면 목수 장로님들하고 이제 저는 고민을 해야 돼요. 이 좁아 터진 곳에서 어떻게 예배를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고민하는 것은 정말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행복한 고민할 수 있도록 당의원을 괴롭혀 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당의원들이 참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땅을 주시고 기도하고 같이 막 금식하고 기도해야 된답니다.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권사님들도 잠을 안 자고 기도해야 되고 안수 집사님들은 막 온 돌아다니면서 교회 터전 보고 막 그리고 우리가 더 큰 일하고 큰 사역을 만들고 저는 더 큰 비전을 막 던져주고 그러한 우리 교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거기서 일어나는 일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우리 인생 사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내가 내 인생을 사는 것이라면 우리가 원하는 건 다 이뤘겠죠. 근데 때로는 실패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때로는 어떻게 길이 딱 막혀서 오도 가도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모시나이까? 이유가 있죠.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보내기 위함인 줄
깨닫기를 원합니다. 깨달아야 회개하고 깨달아야 믿으며 하나님 앞에 서는 가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깨달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보혜사 성령께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떠나서 우리 교회 안에 모든 한국교회를 떠나서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심지어 사도행전 보면 돈 주고 성령을 받게 해달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저주받을 뻔했어요. 여러분, 성령을 성령 하나님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곳은 오직 예배당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는 17절에 진리의 영이라 세상이 능히 그를 받지 못한다 그랬어요. 하지만 너희가 누굽니까? 교회입니다. 교회는 사람이에요. 건물이 아니라. 아셨습니까? 우리 은광교회라고 간판을 붙여서 우리가 여기서 모였으니까 다 교회라고 말하지만 실제는 사람이에요. 교인의 회집, 이게 교회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만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셔서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다른 사람들의 삶과 많이 달라도 정말 많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진실하며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들이 상상할 수 없는 수고로움과 희생을 통해서 그들을 섬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가 병영 중에서 일을 안 했지만 부침개 전도할 때도 그잖아요. 지나가는 사람은 그냥 하나 얻어먹는 것이 있지만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시간을 내야 되고 나의 필요한 시간을 아껴서 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오늘 재정을 투자해서 우리가 전을 붙이는 수고로움을 통해서 그들을 먹이는 것입니다. 그들은 먹을 때면 주는가 보다 하고 교회에서 전내하고 먹으면 됩니다. 뭐 거기에 부담감 가지는 얘기도 전혀 아닙니다. 하지만 누군가의 수고로움이 꽤 많이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 일을 했기 때문에 알아서 그래요. 반대급부로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서 이런 말씀을 듣는 것도 어떻게 누군가가 많이 수고로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제게 많은 영감을 주시고 그리고 준비하게 하시고 말씀하고 심지어는 준비하던 말씀 못할 때는 내려놓고 다른 말을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은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하나님이 두고자 그런 말을 했다면 제가 정말 나쁜 사람이지만 저는 그런 생각 추호도 없습니다. 나는 그냥 여러분과 똑같은 어떻게 된 믿음의 사람이에요. 큰 무리의 성도입니다. 목사라는 직책을 가졌을 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한 생명이요 구원의 대상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의 대상임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으로 한 해를 잘 마감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을 뺏기지 마십시오. 이때가 되면 괜히 마음이 분주해져가지고 어디 나가야 되고 또 찾아오는 사람도 되게 많고 그렇죠? 볼 사람도 되게 많고 인사할 사람도 되게 많고 정말 힘들 때가 많아요. 거기에 마음 뺏기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오늘 평안하게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며 기도하며 보낼 수 있는 연말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저는 그래서 성탄절이나 신년이 되면 막 이모티콘 만들어가지고 뭐 추석을 축하한다, 뭐 성탄을 축하한다 막 보내는 게 정말 힘듭니다. 왜냐하면 한두 통이 오는 게 아니고 막 수북이 쌓여요. 막 안 보면 그거 다 읽는 것도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래요. 답장도 안 해줄 수도 없고 다 해야 돼. 정말 필요한 분들에게는 전화를 드리든지 별도로 장문에 글을 써서 보내든지 그렇게 합니다. 올해는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좀
여러 가지 힘든 일도 있고 여러 가지 바빠가지고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저는 가장 우선시를 우리 은광교회에 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곳 담임 목사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이곳에 마음을 두고 어떻게 생각을 두고 일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을 하나님 바라보며 여러분들을 바라보며 이제 연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새벽 설교도 이제 우리가 한 해를 잘 마감하는 설교를 통해서 이렇게 설교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에 열심히 참석해 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혹여 듣기 싫을지 모르겠지만도 아마도 제가 내년도 계속 설교 말머리에 기도를 얘기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일에 좀 익숙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한 해가 가고 한 해가 오는 시점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도 사명을 잘 감당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남은 시간까지 우리가 어떻게 마음 놓지 말고 끝까지 긴장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여러분의 할 일을 감당하고 또 새해가 오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또 새로운 일을 감당하는 저 여러분이 되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때 올 한 해를 되짚어보고 부족한 것이 있었으면 돌이키고 지금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었던 주님의 음성에 주님 내가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내가 주의 말씀의 법과 뜻을 이루게 해달라고 비질한 부분을 이번 한 주간 동안에 감당케 해달라고 여러분이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